계속해서 주일날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고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도상, 높이상 예루살렘이 좀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호숫가보다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소가 등장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예루살렘 어느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이라는 건요, 정말 그냥 문이에요. 게이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게이트라고 나와 있고요. 본문 2절에 나오는 양문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고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했기 때문에 양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뭐가 또 있어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뭐냐? 영어 성경으로는 콘몰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지붕이랑 바닥만 있잖아요. 옆에는 없잖아요, 막는 게. 그거를 바로 이제 콘몰레이드라고 하고 행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지붕은 없는데 그 옆을 막지 않은 건물을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또 뭐가 있었대요? 행각이 5채나 있었대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왜 한 채가 아니고 5채나 있었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만한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왜 베데스다 연못 겉에 행각이 한 채도 아니고 5채나 필요했대요?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각을 짓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느냐? 그 이유가 보면 4절에 증언되죠.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아멘. 보면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아픈 사람들이 행락을 5채나 지으면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온천과 같이 물이 끌어올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이 계속 보글보글 올라왔던 것 같아요. 혹시 탄산온천 가보셨나요? 탄산온천? 제가 수련목했던 지방 근처에 탄산온천이 있었는데, 탄산온천에 가면은 물에서 보글보글은 아니더라도 사이다처럼 기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처럼 온천이나 탄산이 올라왔던 연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온천이든 탄산이든 천사의 방문이든 4절의 말씀처럼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일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인 이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치료돼요? 4절 말씀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자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모두 다 나오면 좋은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인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보다는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각축의 경쟁이 벌어지는 장이었던 거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보다는 경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왔어도 행락을 5채나 지을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고, 그래서 행락이 5채나 필요했던 거죠. 진짜 치유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본문 5절 말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떠한 병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이나 투병 중이에요? 38년이나 투병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에서도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본문 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병자에게는 당연하듯 보이는 질문이잖아요. 낫지 않고 싶은 병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재차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본문 7절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보통 어떻게 대답들 하시겠습니까? 그냥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온종일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치더라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돌아와야 되는 적당한 대답은 보통 네, 낫고자 합니다, 이것 아니면 혹은 지금 당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와야 했어요. 이런 대답이 보통에 돌아오는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병자가 한 말은 뭐예요?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동안 자신을 제치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물음에 어울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치료를 선포하시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걷지 못하는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 걷게 되지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에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남겨지는, 그래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지침 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의 삶과 신앙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의 의중을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 너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만약 너에게 그것을 준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의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한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파묻혀가지고요,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안타깝게도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낫는 게 먼저여야 하는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지, 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우선순위조차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38년의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해 보이셔서 우리에게 내가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대답,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38년의 병자처럼 우리 삶에 지쳐서 너무 우리의 삶에 파묻혀서 정작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게 있는데요, 비록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희석시키게 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삶임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과 자체들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해석과 기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지라도 오늘 38년의 병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의 병자의 모습처럼 삶에 지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삶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여기서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서 나눈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죠. 그런데요, 그곳에는 자비가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베데스다의 말을, 그 말의 뜻대로 정말 자비를 보여준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삶에 지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우리는 몰라도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4절의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에 안식일이니. 아멘. 38년의 병자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럴지라도요,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몰라도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도요,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신앙에 대한 열심도 우리를 지탱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비하심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기 주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자비하심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한 걸음 더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했다면요, 우리도 그 자비하심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엉뚱한 대답만 하면서 자비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자비를 깨달은 성숙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레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의 병자는요, 그 병세가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지금 자신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낫고자 합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한탄을 들으셨을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아서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38년의 병자처럼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그 물어보시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함으로 정말로 그 자비하심을 깨닫는 그 삶에 어울리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